묻고 답하는 시간 박묵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모 전도사입니다. 네, 천중환 목사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시즌 2, 네. 박묵자 시즌 2죠. 시즌 2입니다. 네, 저희가 첫 포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네. 네, 좀 긴장되시죠? 네, 오랜만에 하니까 좀 살짝 긴장이 됩니다. 네, 저도 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편집하는 거죠? 네, 목사님 우리 시즌 2에서 네네. 이제 어떤 걸 하게 될지 좀 우리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이단으로부터 좀 보호할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정한 것 같은데 그게 뭐죠, 바로? 이 이단을 방어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게 바로 소요리 문답. 네, 소요리 문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이 뭐냐라도 생각하시는데 이 소요리 문답 아마 대요리 문답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앞에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대요리 문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요 17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요 종교 개혁이 한창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 안에 올바른 신앙을 세워가려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시도가 결국에는 어떻게 성도들의 삶의 문제까지 건강하게 다뤄줄 수 있을까까지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게 결국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만드는 결과까지 나타내게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 소요리 문답, 뭐 대요리 문답 들어는 봤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공부해 보거나 배워본 기회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진짜 막 그런 그래도 것 같아요. 막연하게 어려워 교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서론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을 살펴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요. 오늘 저하고 천 목사님과 총 6문, 1문부터 6문까지 볼 텐데요. 제가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문답인데요. 이게 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1,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볼펜이 목적이 있죠. 볼펜은 무언가를 쓰기 위해서, 필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도구들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듯이요. 사람도 지어진 목적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영광스러우십니다.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이미 충분한 영광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선택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2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에 대한 답인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그 방법을 이 사람이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은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시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계시라고 하죠.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사람의 그 양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 이것을 뭐 어려운 말로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에 관한 것은 이것을 통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직접 임재하거나 말씀하셔서 자기를 알리시는 것,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특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놓은 게 바로 신약, 구약, 성경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충분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세 번째. 네. 세 번째 질문은 이거죠.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네. 이것을 쭉 앞으로 이제 얘기하겠죠.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죠.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어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서 주신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목적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4번 네네. 문답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 그리고 거룩과 의로움과 선함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요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네, 여기 답을 보시면 하나님은 신이다. 어디는 이 영어 해석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뒷부분에 보면 무한, 무궁, 불변 이것을 무한하시다 또는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다라는 표현은 몸을 가진 모든 만물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되어질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코 피조물도 아니고 피조되어질 수 없는 분, 즉 유일한 창조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조물과 이 관계 가운데서 의미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하시고 한계가 없으시고 그다음에 영원하시고 그다음에 불변하신데 무엇이 그러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냐? 여기 보니까 그분의 존재, 하나님 존재 자체가 무한,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 권능,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인자하심, 진실하심 이런 것들이 무한하세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라는 표현은 우리 피조물과 관계 가운데 있어서 결코 피조되어질 수 없는 창조주라는 말이고요. 다음 이어서 5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답,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이제 세상의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데 세상의 모든 것,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 부족하고 변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어디로부터 말미암지 않았고요. 누구로부터 창조된 분이 아니라 스스로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본인은 어디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육문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십니다. 이 3위는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네, 그래요. 6번째 문답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격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 신격은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본성, 이 본질을 말씀하는 거고, 여기 위라는 것은 독립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 그래서 사실 이 표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현이라고, 의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인격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제3위가 계시는 거죠. 독립적으로 계시는데, 이 독립적으로 계시지만 그분들의 본질은 동일하신 거고, 그다음에 권능과 영광도 동등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지만 이 관계,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되신다. 조금 이게 한 번에 이해가 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삼위일체 교리가 쉽진 않지만 네. 구별되어지면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네. 우리가 또 어떻게들 이해하냐면 잘못 이해하는 것도 있어요. 세 분의 하나님이 있는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신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결코 아니시고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분이고, 또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도 하죠. 하나님, 쉽게 하면 이거죠. 아빠가 집에서는 아빠, 또 회사 가면 뭐 과장, 네. 또 부모한테는 아들. 네. 요런 의미로 해석하는데 요런 의미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또 말하거나 그렇게 의미하는 바는 결코 아니고요. 네. 이게 쉽지는 않지만 바로 하나님은 삼위,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인격이 계시고 위가 있다고 표현하시죠. 위가 계시고, 그러나 그분의 본질은 동일하다. 동일하시다. 권능과 영광은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네. 우리 이런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한번 배워봤는데, 묻고 답해봤는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 저는 지금 생각해봤는데요. 나라는 존재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는데, 그 잊고 살 때 저에게 조금 괴로움과 스트레스가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을 잊지 말자. 그래서 항상 불변하시고 또 무한하시고 또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내가 기대는 그런 삶을, 의식도 기대고 생각도 기대고 모든 걸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근데 저는 좀 오늘 보면서 1, 2, 3문이 좀 연결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 자신부터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더 많이 보고요.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좀 오늘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 소요리 문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 네, 매주 수요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묻고 답함을 통해서 성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묻고 답하는 신앙 밥 묵자.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에 봬요.